자, 오늘은 책 5장 사탄과 지옥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페이지 61페이지죠. 사탄과 지옥. 먼저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핵심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탄의 반역죄는 자신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인간의 반역죄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옥은 사탄과 그 사자들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반역죄를 지은 불신자들도 간다. 자, 이것이 이번 시간에 배울 그 핵심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적을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먼저 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알 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탄은 사람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죄를 지어서 하늘에서 쫓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사탄과 그의 무리들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그 심판 계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탄이 무엇이냐, 이 정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밝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이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간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 보이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이 타락한 천사들도 피조물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그 명칭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0절 또는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이런 데 보면 사탄을 칭하는 그런 명칭이 나옵니다. 사탄은 마귀라기도 하고 용 또는 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일은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일, 천하를 꿰는 일, 참소하는 일, 거짓말하는 일, 또 살인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고 또 뱀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마귀 곧 사탄이다 이렇게 해서 그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지만 사탄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하를 꿰는 자 그리고 뭐 거짓말하고 참소하는 이 고소하고 유혹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이제 우두머리,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같이 이렇게 추종해서 타락한 천사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무리는 시편 106편 37절이라든지 마태복음 8장 31절, 에베소서 6장 12절, 밑에 페이지 62페이지 각주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인데, 악귀, 또 귀신, 악의 영, 이런 식으로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하면 이제 그 사탄을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 악의 영, 악귀,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타락한 천사들, 우두머리는 아니고 그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을 지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탄과 또 타락한 천사들, 이런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인데, 이제 하나님의 그 자리를 탐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그 반역죄를 짓고 이제 쫓겨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피조물이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밝혀진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왜 만들어졌으며 그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또 그가 맏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여기 바람이라고 하면 이제 영이다, 이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어서 나오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천사들은 영이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육체가 없고 영의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하고 틀린 그런 그 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진 그 역할은 뭐냐, 그 목적은 뭐냐면 섬기는 영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타락한 천사들은 이제 그 반역죄를 짓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탄과 더불어 그 반대편에 서서 방해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그 섬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영으로서 만들어졌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사가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이렇게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성경을 좀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시기적으로 천사들이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욥기서 3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이렇게 읽어내려 오면 이 지구와 인간을 창조하는 그 창조 장면을
설명을 해 놓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인간을 그 창조하시는 그 시기에 7절에 보니까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래서 이 새벽별이라든지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들이 그 천사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절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보다도 먼저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인데 섬기는 영으로 만들어졌는데 사람보다도 먼저 만들어진 천사들. 그들 가운데 이제 사탄이 있고 사탄은 천사장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귀신들, 악의 영, 마귀 이런 무리들이 같이 이제 타락을 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간혹 이제 그런 그 질문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 악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악은 그 사탄의 교만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우리가 그 결론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인간이 이제 그 타락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 이제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 반역죄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탄이 이제 와서 유혹을 해서 그 유혹에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제 타락을 한 게 된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냐면 사탄이 먼저 타락을 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타락 장면, 반역을 한 그 장면은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 이런 데에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책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사탄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분별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사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반역죄를 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인간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처럼 이 사탄도 천사들도 그런 자유의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이와 같은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사탄의 그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이제 악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스겔서가 나와 있죠. 에스겔서 28장 16절과 17절 말씀.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사탄의 그 반역죄는 스스로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다. 가장 높은 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런 그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사탄이 지은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타락은 스스로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인간의 타락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다른 점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사탄이 인간을 유혹한 그 사건이 이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런 사탄의 유혹과 계략은 지금까지도 이제 그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사탄과 이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이 사탄과 이 타락한 천사들의 방해 공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고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책 64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이렇게 사탄과 귀신들이 유혹을 해서 사람들 마음에 이제 그 거짓을 심어넣고 진리가 서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사탄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 무리를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의 무리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어떻게 계속 역사를 하고 있냐면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육체의 그 욕심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만을 이제 불러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스스로 왕과 주인이 돼서 살아라.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도 스스로 정해서 살 수 있어. 재판장이 되어 살 수 있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사탄이 유혹하는 장면, 그 계략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유혹을 해서 타락의 길로 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 권세가 상당히 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세상의 임금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 가운데 이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그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는데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혼동을 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책 페이지 6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41절이 나와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지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원래 마귀와 사탄을 얘기하고 있죠. 마귀, 사탄과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 사탄의 편에 들어가 있다면 결국에는 이제 사탄이 가는 그곳, 그 장소, 곧 지옥으로 같이 가게 된다는 말을 성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이 귀신들이 가는 그 최종 정착지는 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이 무리들, 이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기 위해서 이 지옥이라는 곳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이곳에 가서는 안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창조가 되었는데 이제 같이 유혹을 받아서 이제 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과 같이 하면서 안 믿는 자들은 이제 지옥으로 같이 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사탄과 더불어 반역죄를 지은 인간들 이 무리를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아까 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뭐 이런 표현을 해서 같이 이제 지옥에 가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불순종의 자녀들, 진노의 자녀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 3절에 보면 진노의 자녀. 이것이 이제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지옥으로 같이 갈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책 페이지 66페이지를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 유황못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14절과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둘째 사망 그리고 불못 이런 표현으로 지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곳이 얼마나 좀 무서운 곳인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놓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8절까지 지옥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지옥이란 단어를 명확하게 이렇게 쓰고 있고 불, 유황못 이런 표현들을 해주고 있으면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형벌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그런데 죽지도 않고 또 불이 꺼지지도 않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서 한번 들어가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죽으면 끝이 나는데 또 죽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다. 이렇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할 내용이지만 성경을 좀 살펴보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것이죠. 사탄과 그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이제 가는 곳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같이 가게 되는데 지옥이라 할지라도 지옥에서 형벌의 경중이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가 하면 똑같은 지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가는 것인데 지옥에서도 형벌의 경중이 틀린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지옥에 안 가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이 지옥에 안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라는 것이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지옥에 이제 가지 않는 것이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갈 때 사람마다 경중이다. 형벌의 경중이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나쁜 짓을 했다 하면 더 깊은 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 성경에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옥에 안 가는 사람들은 어떤가 살펴보면 성령의 인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뿌리가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또 상급이 다 틀리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대칭이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탄과 이 귀신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목적인 것이죠. 타락한 인간들이 같이 지옥에 가서 같이 이제 형벌을 받게 되도록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이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방해를 하기 위해서 마치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쉽게 넘어질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계속 마귀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 실제 이제 전도자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죠. 저도 그런 것들을 매번 이렇게 당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약속을 하거나 또 구두자와 이렇게 앉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이 되면 뭔가 이렇게 방해 공작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뭐 갑자기 전화가 오든지 아니면 뭐 여러 이런 그 사건이 또 일어나든지,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키는 그런 구두자들도 많이 있고, 또 복음을 듣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 방해 공작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이런 그 뭐 우연히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우연의 일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이런 무리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임금과 신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제 역할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해 공작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마땅히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못하는 것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그 원인들 가운데 또 사탄과 이 마귀의 공작들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의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탄과 악한 무리들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페이지 6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지 아니면 방해하는 이런 영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길인지 아니면 사탄의 방해 공작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또는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 가운데 사탄, 이 마귀와 이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영적 시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런 것들을 밝히 드러내서 말을 해주고, 또 우리는 그런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멀어져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 그렇게 타락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이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시각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사탄과 또 지옥, 또 이런 그 악의 영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실제로 이런 악한 무리들이 이렇게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하나의 그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관여되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그런 그 악의 세력들이 이제 뭐 다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태국에서 제가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 사탄과 이 악의 세력들은 태국이란 나라 그 사회에서 아주 깊숙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영화 이런 것들이, 모든 그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이 귀신하고 연관돼서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태국 사람들 전체가 실제로 이게 악의 영에 딱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은 그만큼 악의 영을 무서워하고 또 살고 있고, 그런 악의 영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악의 영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죄를 또 많이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삶이 파멸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마약이라든지 뭐 동성애라든지 또 이렇게 그 성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그 팽배하게 이렇게 그 사회 전반에 이렇게 그 행해지고 있고, 초등학교 때부터 뭐 성범죄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개인이 이제 파멸이 되고 사회 전체 가정이 다 파괴가 되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렇게 보면 그 진짜 온전한 가정이 참 드문 것 같아요. 부모가 이제 그냥 사는 거죠. 예, 결혼 뭐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도 등록을 안 해도 되고, 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싱글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런 법을 또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자녀가 있지만 부모가 등록을 했는데 싱글로 등록을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가정 자체가 온전한 일부 일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가정들이 이렇게 그 파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사회 전체가 다 파괴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악의 영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깊숙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자꾸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개인의 삶과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다 이렇게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과 악의 영들의 활동 때문에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또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영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